사도행전 9장 23절부터입니다. 여러 날의 이름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이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예, 우리는 사도행전 9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9장 23절부터 시작되는데 앞부분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 회심을 하여 바로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가지고 바로 적시로 바로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울의 전도 그러면은 주로 전도여행 1, 2, 3차 이 부분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바로 사울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회심하자마자 사실 적시로 바로 다메섹에 들어가 가지고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니까 바로 어떻게 되느냐, 23절부터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이제 성에서 달아내렸다. 그래서 사울이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누가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그래서 누가 바로 바나바가 중간에 나서게 된다는 겁니다. 바나바가 바로 나서 가지고 이미 바나바하고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바나바 얘기는 없지만은,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사도들에게 가가지고 자세히 설명한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한 거, 주를 어떻게 만났는 거, 또 본 거, 또 그가 말씀하신 일, 다메섹에서 전도한 모든 내용을 아주 자세히 바나바가 이렇게 알려주니까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 제자들도 바로 사울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런 장면에서 볼 때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하는 또 바나바의 역할이 상당히 또 사실 사울에게 있어서는 큰 역할을 했다고 보면 되겠죠. 물론 이제 이런 것이 과정 속에서는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이렇게 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다 하나님이 바로 사울을 통해 가지고 바로 사울을 회심하자 세우자마자 주를 위해 가지고 얼마나 큰 해를 당할지를 보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또 그 과정에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건 이제 다마스커스 지금 현재도 이 유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사진은 이제 역사 지리를 보는 성경 이문분 책에서 제가 캡처한 거고요. 그래서 보면 성벽에도 심지어는 사람들이 이렇게 광주를 달아가지고 사람을 내리는 이런 내용이 지금 같이 있다고 하네요. 성벽에 새긴 바로 바울의 광주리 탈출, 로마 고대 병사의 가장 큰 수치는 성벽 탈출이었다. 바울은 수치스러운 사건을 말함으로써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이게 무슨 말인가면요. 자랑을 한다 그래요. 어떤 자랑을 하느냐?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래요. 약한 것을 자랑하지? 그런데 약한 것 자랑한다면서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한 줄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라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새 내가 강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약한 것을 자랑하는데 지금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강주리 타고 도망갔는 게 뭔 약한 것을 자랑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이제 이 당시 고대 병사들의 그 상황을 이해가 안 되면 이 부분이 좀 어렵기도 하죠. 그래서
앞부분에 설명대로 고대 로마 병사의 가장 큰 수치가 바로 성벽 탈출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싸워가지고 마스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성벽을 지키지 못하고 방하지 못하고 탈출하는 것은 고대 로마 병사로서는 가장 큰 이제 수치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마치 그런 가장 큰 수치스러운 일을 이제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약한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 그래서 바로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당하는 그 고난 받는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말씀했죠. 자, 9장 28절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자, 예루살렘에 갔는데도 또 어떤 현상이랍니까? 또 결국은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형제를 알고 가이사라로 이제 데려가 가지고 이제 항구 도시로 가는 거죠. 그래 가지고 다시 어디로 보내냐? 결국은 바로 바울의 고향으로 이제 돌려보내게 됩니다. 예, 그래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의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일단 이 베드로 사건에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정리할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자, 지금 이 지도가 상당히 복잡하죠. 자, 복잡지만은 이거는 바로 두란노 성서 지도에서 제가 캡처한 겁니다. 예, 그래서 가격이 지금 현재 66,000원에 이제 정가로 판매되고 있는 거고, 아무튼 뭐 보통 일반적으로 한 10% DC를 해주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이제 그래도 유명한 이제 성서 지도책이고 상당히 가격도 비싼 책인데, 자,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내용은 뭔가 하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바울이 바로 바울의 행로입니다. 바울이 언제 어디서 출발해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게 됐는가, 그 과정은 1,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자세히 이제 밝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이 초기에, 그죠? 이제 복음을 전파한 이 시리아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게 된 그 계기 부분은 상당히 이제 보통 잘 알려지지 않죠. 예. 자, 그래서 이 부분, 이 지도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순서적으로 잘 그려 놓았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먼저, 자, 우측 상단에 보면 화살표가 이렇게 빨간 거로 연결된 표시가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면 이렇게 됐잖아요. 이제 바로 어디냐? 여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자, 예루살렘에서 연결돼 있죠. 연결된 이 선으로 와가지고 이제 여기 다메섹, 자, 여기입니다. 다메섹으로 왔다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머문. 자, 두 번째는 점선이죠. 예, 점선이 여기서 다메섹에서 점선을 따라 가지고 일로 쭉 오면은 이제 바울이 아라비아라 광야로 도망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나오죠. 자, 그래서 다메섹에서 이제 아라비아로 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라비아가, 다메스커스가 이 근처에 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자, 이쪽으로 이제 아라비아로 갔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다메스커스는 참 이쪽에 있죠. 여기 있고 아라비아가 이제 거의 사실 아라비아에 다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큰. 예, 그래서 일단 지역별로는 이 당시에는 이제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로 돼 있고,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으로 구성되는데 일반적으로 북쪽은 그냥 시리아라고 그러고 남쪽, 코엘레 시리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시리아의 남부 지역을 이제 코엘레 시리아라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이 이제 코엘레 시리아 쪽이다. 다메섹 지역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메스로 갔다가 다시 이제 갈라디아 바로 1장 17절에 나오는 말이죠. 그죠? 예. 또 오른쪽에 여기 있죠. 갈라디아 1장 17절에 설명됐습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 이건 무슨 말인가면요. 바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메섹으로 왔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중간에서 회심을 했고, 그래서 아나니아를 만나가지고 눈을 떠 해가지고, 여기서 눈이 떠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다메섹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즉시로 복음을 전파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바로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는 말입니까? 바로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볼까요? 자, 광주리 타고, 그죠? 아까 이제 9장 25절 있죠, 그죠? 그래서 광주를 타고 25절 끝나고 난 다음에 28절에 보면, 그죠?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그죠? 바로 예루살렘에 갔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제자들을 만나려고 도망해가지고. 자, 볼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광주리 타고, 여기 나오죠? 밤에 광주리 타고 들어갔다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돼 있거든, 사도행전에는. 그죠? 예루살렘을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그때 두려워 가지고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바나바가 중간 역할을 해가지고 이제 만났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바로 지금 이 갈라디아 1장에 의하면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언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 만나라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년의 세월을, 그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이 부분이죠. 여기서 아라비아 지방 어느 지역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페트라 지역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쪽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가했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뭐 정확한 지역을 모릅니다. 아무튼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또 아라비아의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3년을 머물렀으니까 아마 상당히 또 이 지역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또 이제 결국은 이제 삼층층을, 이제 고린도서에 나오는 삼층층을 경험했다는, 뭐 그런 거, 하늘나라를 가가지고 경험했다는, 또 그렇게 보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자, 여기서 그래서 아무튼 3년 동안 또 여러 가지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죠? 사도들을 만나고 복음 전가하기 전에 자기가 그동안 이제 뭡니까, 유대인으로서, 수많은 율법주의자로서, 바리새인으로서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던 것을 아마 정리하고 새롭게 이제 좀 뭔가를 정리하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무튼 다 이제 하나의 이제 추측일 뿐이고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일단 설명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이해됐죠? 자, 이 부분에서 바로 갈라디아 1장 17절을, 그죠? 정확하게 이 부분이 보통 사도행전에 잘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는 바로 광주리를 담아 사울을 담아 가지고 도망가 가지고 들어갔다, 바로 어디로? 예루살렘에 이제 갔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 후에 가이사르로 내려가 가지고 이제 또 다시 또 어디에, 예루살렘에서도, 그죠? 결국은 바울을 뭐 죽이려고 하니까 또 고향으로 이제 내려갔다. 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지리적으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아주 성경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고요. 자, 이 부분이, 자, 이런 지도가 좀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무튼, 자, 이렇게 자세한 것들은. 자, 그런데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자, 일단 지우고요.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가이사라 빌립보하고 2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번호가. 그죠? 그래서 이제 1번은 당연히 위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해 가지고. 그래서 다메섹으로 이제 왔죠. 다메섹으로 왔다가 지금 뭡니까? 바로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는 장면이 이제 이 근처, 그죠? 이제 오는 중간입니다. 1에서 2로 왔겠죠.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정도 이 지역에서 이제, 그죠? 이제 예수를 만나고 이제 회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은 뭐냐? 그래서 3번은
바로 바울이 세례받은 후에 바로 아나니아한테 이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이 발견한 믿음에 대해서 여기서 그대로 다메섹에서 그대로 복음 전파를 했고, 그 다음에 3번에서 이제 4번이 어디로 갔습니까? 자, 4번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다메섹에서 어디로 갔다? 하설표가, 그죠? 바울이 아라비아로 도망갔다가, 그래가 다시 어디로 갔다? 예, 예루살렘으로, 예,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 자, 2번, 3번, 4번. 예,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조차도, 그죠? 예,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다시 어디 형제들이 바로 가이사랴를 데려가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낸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디냐? 다시 이 3번까지 왔죠. 4번, 예, 4번, 예, 바울이 아라비아로 도망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여기죠, 예루살렘으로. 자, 이제 아라비아 갔다가 일로 왔겠죠. 예, 하살표가 점선였죠. 예, 여기 있네요, 그죠? 요 점선, 예, 요 점선입니다. 그래서 일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일로 예루살렘에 왔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이래 왔다가 바로 되느냐? 아까 전에 그랬죠. 바로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대로 다시 들어갔나? 자기 고향 다스로 이렇게 여기죠. 다스로 가는 장면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지도가 아주 성경을 그죠? 그대로 자세하게 이제 풀어놨다. 아주 성경을 지리적으로. 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지우고요. 갈라디아 아까 그 소개드린 거 이게 나오죠. 고린도후서 이제 1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죠?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연도별로 계산을 해보면 그죠? 아, 이것이 언제 뜨냐? 바로 아라비아에서 그죠? 예, 바로 갔을 때 갈라디아 11장 이 부분을 말한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자. 9장 33절입니다. 거기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 그가 중풍병으로 이제 바울이 아니고 이번에 누구 얘기입니까? 이제 베드로 얘기입니다. 32절부터는. 그래서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그죠? 이제 베드로가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이제 내려갔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 자, 일단 볼까요? 예,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바로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결국은 이제 다비다가 일어나 가지고 자 사람을 결국 사는 그죠? 심지어 뭡니까? 죽은 사람 이 시체를 향해 가지고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놀란 일이 일어나죠, 진짜 그죠? 예, 그래서 참 이거는 진짜 뭐 기적 중에 기적이죠. 뭐 이런 사건을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권능을 받아 바로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전율이 된다는 그 말씀대로 거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사건이겠죠. 진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그래서 실제 상황 속에서는 베드로가 다 한 거지만은 근본적 사도행전에서는 그 바로 성령께서 그죠? 거의 이제 성령의 행전이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큰 물리적인 작정 때문에 예언한 대로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그대로 이제 성령 행전이라 말할 정도로 특히 원리적인 내용이 확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 그의 사한 것을 보이니 참 놀랐죠. 사한 것을 보여주고 온 여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야, 참 그래서 온 여파 사람조차도 다 알고 이제 다 믿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가지고 시몬이라는 비장의 집에 유했다. 자, 예, 이래가지고 자 이제 베드로 사건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죠? 어디에 예, 루따
여기 나오죠. 예, 루따를 거쳐가지고 금방 뭐 사람 살린 사건이 여기죠. 롯바 2번 그죠? 예, 욥바에 와가지고 다비드 사건. 예, 그 다비다가 뭡니까? 도로가다. 예, 자 도로가나 다비다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베드로가 사도행전 9장 32절에 시작되죠. 베드로가 사방에 두루 행하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그죠? 루따 여기입니다. 베드로가 루따에 와가지고 거기서 에네아라는 사람 만나가 그가 중풍병 위에 있는 그죠? 누운 그죠?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이제 욥바에 와가지고는 바로 뭐냐 9장 40절에 와가지고는 베드로가 바로 시체를 향하여 이 다비다를 그죠? 도로가를 살리는 장면이 일어나는 거죠. 그 후에 어디냐 이제 10장 확 넘어갑니다. 10장 45절로 넘어가면 베드로가 또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그래서 이번에는 가이사랴에 와가지고 그죠? 누구 고넬료를 만나가지고 여기서 그죠? 엄청난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고넬료를 만나가지고 이제 성령 붓는 성령 임하는 사도시대 때 이런 장면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자 9장까지 그죠? 예, 자세한 내용인데 10장에서 바로 가이사랴가 베드로가 이어지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또 내용이 좀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일단 9장까지 그죠? 바로 바울이 바로 이제 이래 어디 아라비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지도까지 자세히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가 이제 9장 후반부가 바로 이제 에니아를 살리고 루따에서 다음에 이제 여기 욥바에 가가지고 다비다를 살리고 다음에 이제 어디 가이사랴까지 가가지고 이제 여기서 성령 받게 하는 이 사건까지 이어지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다. 자, 그래서 9장까지 내용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이 내용을 살펴볼 때 얼마나 성령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그대로 그 언약이 그대로 누구를 통하여 사도들 제자들을 통하여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그 상황을 보시면 되겠죠. 예, 그때 이 상황은 우리 지금과는 약간 구분해야 됩니다. 이때는 특별히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뭐 죽이기도 하잖아요. 베드로가 그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아나니아 같은 경우에 그죠? 예,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자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지금 시대는 이런 사건이 그대로 이어진다 해가지고 지금도 이런 것들 흉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뭐 지금 뭐 그대로 지금 뭐 이름도 하필이면 그 중심교회입니다. 예, 이초성 목사라고. 예, 방금 전에도 제가 대구 중심교회를 검색해 보니까 이 중심교회가 나오더라고요. 특히 그분 영상이 많이 뜨면서 또 뭐 코로나 확진이 많이 나가지고 또 아무튼 매스컴에 많이 타기도 했는데 그래서 상당히 또 우리 대구 중심교회라는 제가 이름을 걸고 하는데 또 여기서 또 여러 가지 또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사건은 지금도 바로 성령께서 이 당시와는 다릅니다. 지금 이걸 제대로 계시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고 지금도 똑같이 흉내낸 사람도 있지만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때는 예외 없이 다 죽이고 살리고 그대로 모든 사람이 다 나왔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적석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낫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금도 그렇다면은 그건 완전히 달리 봐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은 마치 그게 될 것처럼 그냥 아무튼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무튼 성경은 이제 좀 구별을 하면 좋겠고요. 그 시대적으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자, 이 부분보다는 그대로 바로 성령께서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이런 그죠? 베드로나 같이 또 바울로 같이 이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지고 바로 복음이 이렇게 그대로 진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가지고 누구부터 베드로도 그냥 갈릴리 지방에서 그죠 어부였잖아요. 고기 잡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불러와 가지고 자기 제자를 삼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그죠 자 뭐 저런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저리 전하느냐 그죠 어부가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그죠 사람을 잡아 가지고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 가지고 오히려 죽이고 온 지역 일대를 따라다니면서 그죠 심지어는
예? 시리아 다마스쿠스까지 와가지고 그죠?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는 자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받겠다는 거, 참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이방인으로서 그죠? 원래 유대인들이 시기 나게 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로마서에 하면은 참 하나님이 너무나도 참 자비롭고 특별히 선민이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우리는 그죠?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이미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고 이 순간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관심을 가지고 진짜 알고 싶어하는 이 자체가 그죠? 우리가 택한 백성이 아닌가.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순간도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욕심에 걸려 세상적인 정욕에 안목이 치우쳐가지고 뭐 유튜브를 검색하고 전부 다 관심을 그쪽밖에 쏠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인간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다 불택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거기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쏠려 있다면은 그죠?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고, 그래서 진정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삶인지를 바로 사도행전에서 명백하게 또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자, 각자가 또 주시는 또 감동의 분량만큼 그죠? 이 하나님을 배우며 사는 날까지 경외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마지막 삶을 불태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마지막까지를 잠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베드로나 바로 바울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선택해가지고 오늘 또 그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가 이방인 우리들과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서 머물러 있게 마오시고 계속 또 이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머물러 있게 되면 반드시 물은 썩게 되고 또 냄새가 나고 악취가 풍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도 다시 한 번 더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나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돌아보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